다윗 왕이 내적으로 3년 동안 이 기근의 고통을 겪었고요, 외적으로는 블레셋의 침략을 당해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다 이겨낸 다음에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견딜 수 없는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친구 요나단과 또 사울왕의 이 7명의 자손들까지 다 장례를 치러준 다음에요, 그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요, 또 높은 산성의 요새가 되시고요, 또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시고요, 또 그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 강하신 분이 되시고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고요, 그의 구원의 뿔, 다시 말하면 능력이 되시고요, 또한 그의 적의 침략을 먼저 경계할 수 있는 망대가 되시고요,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그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9번에 걸쳐서 그는 강조하며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 왕을 죽음의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갖가지 환난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건강 지켜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되게 살 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시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 다시 말하면 찬양할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있는, 우리가 성전에서나 세상 언제 어느 곳에 살든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때 어떤 환난도 다 무너지게 되고 살 길 열어주게 되고 내일의 희망이 새롭게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학사보다 높은 것이 석사고, 석사보다 높은 것이 박사고, 박사보다 높은 것이 육사라네요.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나오신 분들이 이 나라 군부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육사보다 더 높은 것이 여사라네요. 뒤에 영부인들이 막 쪼으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여사보다 더 높은 것은 밥사라네요. 밥 사주면 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은 봉사라네요.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나 봉사보다도 가장 높은 것은 뭐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감사.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불행과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져. 어떤 환난도 다 물러가게 하죠. 나갈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한편에서는 사랑하고 한편에는 감사하면서 어떤 원수라도 사랑해버리면 인간관계 다 회복돼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버리면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어떤 환난 속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돼. 현재의 견딜 수 없는 환난도 다 물러가게 하고 승리하게 되고 복되게 살 길이 분명히 열려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 왕이 지나간 생애는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고백하고 있는 마치 사망의 물결들이 그를 에워싸고요, 불의의 홍수들이 그를 두렵게 하고요, 수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쉐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죽음 후에 영혼이 머무는 곳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줄들이 그를 두르고 사망의 덫들이 그에게 이르렀어요. 다 이 모든 환난을 복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생에 이런 환난은 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께 불렀다고 그래요. 주님을 부르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다윗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귀에 들렸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환난 당해도 주의 성전에 나서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환난이 끊임없이 부딪혀오기 때문에 아무도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믿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울부짖으면서 우리 마음에 쌓인 걸 다 쏟아놓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돼서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전의 소중함과 존귀함과 큰 은혜와 축복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에 큰 시험이 온 것은 주님께서 신명기서 16번이나 강조했던 이 성전에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라는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교인들의 4분의 1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도조차도 성전에서 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와서 말씀 받고 찬양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새벽 이 재단을 통해서 불일어나고 있는 것은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합심해서 부르짖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증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 6절에서 7절 13절에서 14절 19절에서 20절 28절에서 30절 4번에 걸쳐서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저는 그 소원의 항구라는 이 표현이 훨씬 더 가슴에 뜨겁게 왔답니다. 고쳐야 할 때는 안 고치고요, 안 고쳐도 될 때 고쳐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또 넘어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날마다 불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44년 전에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 44년, 아니 치유하는 교회 와서 22년 동안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큰 환난을 겪었어요. 주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공격이 왔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정도 여러분의 사랑이 미워서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고요, 건강하고요, 위로받고요, 새 입었고요, 아멘 할 때까지 이렇게 은혜 받고요, 축복 누리고요, 행복한 주의 종 돼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이 성전에서 기도가 중요한가를 몸소 증거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의 종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제가 뜨겁게 체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견딜 수 없는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며 기도할 때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승리의 역사가 불들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솥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에 나타나셨도다. 아멘. 다윗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기적의 체험을 오늘 본문 가운데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일어나셔가지고요, 그 주님의 기세가 얼마나 이 장대하셨는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인 산들도 요동하고요, 화산이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들 다 소멸하고 숯검댕이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폭풍이 부는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더니 주님께서 이 그룹을 타고 강림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히브리어로 케루브라고 하는 이 그룹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을 이 상상해서 그림들을 보면서 그중에 잘 그렸다고 제가 선택한 이 그룹의 그림이에요. 원래 그룹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 그룹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요, 법궤 두 그룹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0장과 41장에 이 그룹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 생기는 사람과 짐승의 모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날개가 달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증거하는데, 이 그룹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돕는 영적인 존재의 천사를 이 그룹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그룹을 타고 하나님께서 친임지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간증하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기적의 체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 기적들을 숨없이 성경 가운데 강조하고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어요. 한 번은 청년이 와서 이 성경의 기적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치무라 간조가 말하기를, 이 성경의 기적을 못 믿는다면 꼭 두 군데 남아있을 거네. 성경에 이 앞표지하고 뒷표지만 남아있을 거네. 그랬다고 하나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기적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기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기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들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봐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 버리면 그럼 그 기적 아니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로 인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친 다음에 하신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저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누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세 단어에 주목해야 돼. 가장 먼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날에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적이라. 제가 신학생 시절에 가이드 포스트지에서 읽었던 내용, 저기 미국의 한 소년이 교회를 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불편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교회 달려가서도 이 산 좀 허물어 주세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한 주 기도하고 두 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두 달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조간 뉴스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산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하나요? 그래 고속도로 뚫려서 그 산 날아가 버렸어요. 나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에 빠져. 거기서 제일 많이 내세운 게 의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의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옳다고 남이 잘못됐다고 싸우고들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니 끝까지 자기 의를 내세우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우는 교회 가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그러나 평온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예수고 수고한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성령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을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적도 안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단어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경험하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불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40년 전에 결혼하면서 제가 이 말 한마디 잘 못해가지고 고생길.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해서 독립해 살았어요.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 거요? 거기서부터 고생길이 열렸어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의 유산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에게서 확실하게 받은 것은 믿음과 기도와 금식의 신앙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메어 달렸더니 오늘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누가 저보고 복 못 받은 목사고 행복 잃어버린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 단어,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결코 잊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가요. 언제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이 견딜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요, 성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고요, 끝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내고 복되게 일어서며 영광을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